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기적을 내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가 은혜 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세상 가득한 승리
복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보여 주시옵시고 주님 존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눠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일주일간 저희들 모든 죄를 비웃고 주 앞에 아버지 수구려 아버지여 죄 사함 받기를 원하옵나니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혀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여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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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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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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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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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니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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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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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주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세상에 나가 살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능히 감당하며 살았다기보다는 육신에 속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마음과 허망한 생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가 가까워 오는 듯합니다. 세계 곳곳의 이상 기후로 폭염과 태풍, 홍수가 만연하며 산불과 화재,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사 긍휼과 자비로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로 선택되어진 목사님이시니 박원철 목사님의 남아있는 담임 목사 취임까지의 모든 과정과 이사,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의 멤피스의 순조로운 정착을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가 없기는 저희들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 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대 항상 함께 하셔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지난주 투표 결과 박원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뽑히셨습니다.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학기 수업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권현주 집사님, 피아노 반, 또 초등학교 ESL 반, 유스 토요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철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아이들이 4명이나 돼갖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직접 오시려면 11시간이 넘으니까 수요일 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하셔서 애틀랜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목요일 날 아침 일찍이 애틀랜타에서 이곳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점심 때쯤에 도착하실 것 같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바로 출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목적은 집을 계약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라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를 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목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이제는 기도할 때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우리 집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1년간 부재 중이었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인이 함께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새로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멤피스 교회의 일원이에요. 멤피스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실 그분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좋은 곳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무기예요.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무기인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무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부르짖는 게 이런 말씀 아니세요? 이런 기도 아니세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무기가 힘을 더 발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힘을 합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전 교인이 온 힘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멤피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교회에 꼭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 중에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하나님의
나만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기도, 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가? 내가 기도를 했다면은 얼마나 자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정말 우리가 멤피스 교회의 일원이라면,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멤피스 교회의 교인이라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서 솔직하게 본인에게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였다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은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19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하여, 모든 교인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말씀부터 아마 봉독을 하겠는데, 사도행전 4장, 저희들이 오늘 봉독한 그 말씀에서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다 봉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지만 같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일단 찾아놓고,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사람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의 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그들을 잡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둬요. 근데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가뒀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협박했다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이렇게 협박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한다 그러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막 그렇게 협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2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사도들이 걱정을 합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걱정이 안 되시겠어요? 요새 한국의 그 뉴스를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예고 살인 뭐 이런 거 그 인터넷 아니면은 SNS에다 올려갖고 몇 월 며칠 내가 어디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코지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겠어요? 그날은 되도록이면은 피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사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23절 말씀부터 봉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협박받은 일들을 자기 동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4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다른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협박과는 상관이 없이 그 문제를 놓고 누구한테 기도를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다는 얘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더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계획들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진행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만 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감사한 것이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일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왕왕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많은 꿈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목회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 사회에서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봉독을 하였습니다. 근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누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제자가 누구예요? 여기 오늘 저희들 봉독했잖아요. 누구?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왕이었거든요. 로마에서 지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잡음에 누굴 잡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백성 앞에서 베드로를 죽인다는 얘기였어요. 자, 교회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다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오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오신 목사님이 혼자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목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먼저 그것을 놓고 그분이 교회 앞에 내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시기를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근데 온 교회가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일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 다음 5절 6절 이하로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옥에서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명한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 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그러한 교회,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함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라는 제목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였는지, 정말 내가 기도를 하였다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는지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